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우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찬송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함께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가장 선한 것과 악한 것, 잘 알려진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궁중에 광대 둘을 불러서 한 광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다른 광대에게는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도록 명합니다. 두 광대는 얼마 후 상자 하나씩을 들고 왔습니다. 가장 선한 것을 구해왔다는 광대의 상자 안에는 큼지막한 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어 가장 악한 것을 구해왔다는 또 다른 광대의 상자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큼지막한 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혀는 가장 선하게도 가장 악하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혀는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무죄한 죄를 대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귀한 일에 쓰이는 반면에 남을 비방하며 욕하고 저주하며 거짓말로 중상모략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혀에 의한 상처는 칼에 의한 상처보다 더 무섭다. 칼은 육체에만 손상을 입히지만 혀는 육체와 영혼을 다 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혀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매일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가 오는 과정에 한 내비게이션을 찍으니까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는 과정은 1시간 40분이 아니라 한 40분 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은 아셔서 아멘이라고 하시는 건지, 오는 과정이 기분이 좋으면 가장 먼 시간도 또 가깝게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전에 이제 영국의 한 광고 회사에서 이 광고를 했는데, 뭔 광고를 했냐면 영국의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거든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응모를 해서 거기에 응모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상을 주겠다라고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뭘까요? 비행기겠죠. 네, 비행기. 기차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비행기를 안 타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 네, 비행기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1등을 받은 수상을 한 사람이 낸 답안지는 이거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 네. 아무리 멀어도 짧게 느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나 봅니다. 네. 우리 인생에서 건너야 할 강들이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는 저에게도 한 번도 건너가지 못했던 강을 건너온 시간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전에 해본 것이 아니잖아요. 저에게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이름도 우리가 교회로 정하고서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들을 깊이 할 때도 있습니다. 두렵지요. 건너가야 하는 강이기 때문에 가장 앞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있죠. 건너가면, 믿음으로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곳을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김종운 성도님 오늘 오셨죠? 그렇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내가 이 찬빛교회까지 이 강을 건너가야 하나 안 가야 되나 아마 수십 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이 교회 한번 나가게 되면 발을 한번 잘못 디디면 이거 빠져나올 수 없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너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이야, 참 위대한 결단이고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큰 믿음의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강을 건넌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하나는 홍해, 또 하나는, 그렇죠. 이거 서울 분들 아니세요? 요단강입니다.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근데 애굽의 종살이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넌 강, 그게 홍해입니다. 다른 하나,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다가 약속의 땅에 이제는 가기 위해서 건너간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그들은 애굽에 대하여는 죽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다음에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는데 그 앞에 펼쳐진 강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단강입니다. 홍해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상징한다면 요단강은 구원받은 백성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찬양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가 이걸 장례식 때도 참 많이 부르는데 이 찬양이 사람들에게 좀 잘못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같은 결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이제 좀 충청도 사투리로 해볼게요. 제가 충청도 사니까 너 요단강 건너가 볼쳐? 이거 이해되십니까? 너 한번 요단강 건너가 볼쳐? 요즘 뭐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한번 죽어 볼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꼭 죽어야 가는 땅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굴복의 선언이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신앙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왔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머무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광야에서 머물고 이제 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길 원하십니다. 건너감을 통해서 새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건너가 누릴 새로운 차원은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단강을 건너서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기꺼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예전과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 깊이 오늘 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결단과 수고와 헌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만히 보면 홍해와 요단강에서 하나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홍해를 볼까요?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너희가 할 것 없어.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할 건데 내가 하는 것을 한번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심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은 어떨까요? 요단강을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 6절에 보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에 잘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벌써 메시지가 딱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서 나아가니라.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홍해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시죠. 성결하라, 언약궤를 메라, 백성들 앞에 나아가라, 하나하나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은 할 수 있지만 구원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수천 번 나온다고 해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구체적인 행위가 요구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결하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라, 언약궤를 앞에 두고 건너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요구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크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시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크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알리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세우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우리가 그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건너가면의 첫 번째 행동 지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하나님 말씀 맨날 듣는데요. 새벽 말씀도 듣고 수요 말씀도 듣고 주일 말씀도 매일 듣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쉬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쉬무라고 하는 단어는 넘어가야 되는데요. 네, 쉬무라고 하는 단어는 청각적으로 인지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에 주목하고 성실하게 순종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히브리어는요, 그냥 단지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것에 주목하고 그리고서 그것을 성실하게 실행한다라고 하는 행위까지 연결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행위는 행할 때 진정한 믿음으로 작용하게 돼 있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히브리어 이 쉬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주목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를 크게 세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환경에 빼앗기기 쉽죠. 그냥 평안하게 잘 사시다가도 갑자기 큰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죠. 마음을 빼앗기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목회자로 헌신된 사람이다 할지라도, 저희 목회자일지라도 큰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로 앞전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보여주는 것과 상황의 시선을 빼앗겨서 이들이 부정적인 레포트를 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시선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기 쉽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에 순종하라 입니까? 10절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그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7 족속을 쫓아내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은 어느 시점일까요? 지금 이 시점일까요?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쪽에 있는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건 어느 시점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족속을 다 내쫓는 어느 시점이 흐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제서야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목하고 기억하고 있을 때 어느 시점에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느 시간이 지났을 그 시점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그때 말씀하신 이것이 오늘에서야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경험하는 참빛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말씀에 비례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은혜를 경험한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건너감의 두 번째 행동 지침은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세우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고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1절 14절에 보면요, 언약궤를 백성 앞에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내가 주도하거나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요, 그 결단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향하여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은혜, 하나님의 선행적 그 은혜를 신뢰하며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먼저 가신다고 했어요.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은혜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아이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너희를 품고 그 길에서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가는 길, 그 길목길목에서 피해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심으로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주도권을 드린다는 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권을 드리는 게 어떤 의미일까?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해놓고 우리가 나중에 참 은혜다, 감사하다 하다라고 표현할 때 언제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놀라운 분이야 이렇게 찬양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곳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되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한다. 하나님 안 되게 하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되게 하심도 감사, 이런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12를 택하라. 세 번째 행동 지침은 12를 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고 아주 긴박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12를 선택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는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것이죠. 제사장을 보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고, 그들을 보필할 뿐만 아니라 오늘 4장 8절 12절에 보면 12돌을 요단강에서 운반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합니다. 그 기념비를 나중에 후손들이 보고서 저 기념비는 예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여주시는 그 기념비야 라고 후손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건너감의 여정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복음의 여정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혼자 모든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임파테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임춘수 목사님께서, 임 목사님께서 여기서 목회를 감당하고 사역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혼자 사모님과 함께 두 분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로님도 세워주시고 권사님도 세워주시고 집사님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함께 써내려가는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이죠. 이 함께하는 사역, 이 사역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 혼자 하면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을 세우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써내려가는 사역입니다. 함께하는 사역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도 그 사실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순종하십시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물가에 발을 담그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얼마나 어려울까요? 범람하는 요단강 물입니다. 당신은 이제 범람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막 넘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즌입니다. 평상시에는 물이 적다가도 그렇게 범람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막 가득 차서 넘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언약궤를 메고 그 강에 발을 한 발짝 내딛는 거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내딛는 믿음의 행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의 발걸음, 헌신의 발걸음을 떼어서 강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참빛교회에게는 무엇이 요단강일까요? 건너가야 할 그 강은 무엇일까요? 15절 후반부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입니다. 그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니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건너감의 영성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은혜는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세기 추기경입니다.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건너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건너감이 완전해지려면 모든 지성적 작용은 포기하고 정감의 절정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전이되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너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장애물을 건너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을 건너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지성적 작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성적 작용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의 감정적 절정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은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 그 변화를 선택할 때, 그 변화를 결단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간, 그 강을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에만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20편 5절 두 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표어 제창 하겠습니다. 우리 황정복 장로님 나오셔서 표어 제창 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빛 성도 여러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권하고 가르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결단하며 우리 앞에 펼쳐진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소망하여 이 시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와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